보면은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첫 주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3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한결같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저희들의 반응은 너무나 작고 변덕스러웠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도 모르게 식어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어떤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관해 주시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그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여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그날개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 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본문 말씀을 직접 찾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3년을 이렇게 선물로 받은 지가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고 또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던져진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향했던 곳이 시내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1년 동안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막은 레위기의 그 운영 지침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율법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열 하룻길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열을 조금 지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바로 그 어귀에 당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탐지하고 온 정탐꾼의 보고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불행의 길로 돌아서는 아주 참 비극이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고 그들은 너무너무 우리가 정복하기 어려운 그인 족속이요 안악 자손들이었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차라리 원래 우리가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며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종이장처럼 던져버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불러들여서 38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을 방황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된 이 60만 5,5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한 줌의 흙으로 소멸해 가게 됩니다. 이 38년 동안에 20세 이하였던 어린 아이들, 그리고 광야 방황 기간 중에 태어났던 아이들, 그네들이 자라서 이제 모압 평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숫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기껏 1,820명의 차이만 나는 것은 그들이 이 광야 방황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8번의 반역과 대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줄어든 숫자였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60만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숫자의 대군을 거의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을 두고 이제 마지막 그 유언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유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 모든 인생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제 124를 맞이하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종합하는 결정판인 유언을 하는 자리였지만 그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의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전하는 그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제목이 왜 신명기가 되었을까? 이 신명이라는 말은 한자어, 즉 중국 성경에서 온 제목입니다.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 거듭할 신자,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명할 명자, 명령할 명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신자, 신이 명령했다 이런 제목이 아닙니다. 거듭 되풀이해서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기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율법, 계명, 또 민수기 때 언급했던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법도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을 흔히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라 하면 율법인데요. 이 율법 토라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토라, 즉 율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라에 나오는 율법은요, 총 613가지입니다. 그럼 대개 율법하면 무엇 해라 라고 하는 긍정형이 있을 것이고,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부정형이 있겠죠. 긍정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총 248가지. 이게 사람들의 몸에 보면 뼈마디가 248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뼈마디 숫자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긍정형, 즉 이것하고 이거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긍정형의 율법 숫자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것 하지 마라,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형의 율법이 있는데, 그 부정형의 율법이 총 365가지, 즉 1년 날수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정형의 율법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율법은 총 613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첫째, 구약 39권의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모든 책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묻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는 어떠한 책일까요? 두 번째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그 사탄 마귀의 시험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말씀들이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 사탄 마귀의 시험에 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사탄 마귀가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저 높은 곳에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다 수종 들고 이렇게 사뿐히 받아 올리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그런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 것이고 너가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대적에 대해서 또 물리치게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 머리바 반석에서 물을 쳐서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 또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다시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만 섬기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떡, 천하만국,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인기, 이런 것들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 그게 블레포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블레포의 눈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아나오, 하라오, 이 하라오의 그런 눈으로, 영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탄 마귀의 시험을 대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주로 인용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좀 이렇게 봉독을 했다는 사람, 또 성경을 어느 정도 내가 좀 안다,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다, 이런 분들은 금방 알아요. 신명기이라면 그거 주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면 복, 하면 저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전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복 내지는 저주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면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면발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 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면이 뭐냐? 그 면은 하나님이 지킬 것을 원하는 면, 하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버리면,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 버려야 될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큰 흐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큰 도식이 신명기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도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면 나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강주리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체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제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벌 받는다, 이런 단순한 도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얘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그 복을 주시면서 모든 거 다 먹어라, 다 누리고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다 놓고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우리 인간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과 그 화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화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에덴 동산의 자유의지를 주겠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또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 복 아니면 사망과 화 어느 길로 너희들이 갈 것이냐 이런 자유의지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초지일관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애끓는 사모곡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애끓는 사모곡. 누가 애를 태운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 그 사랑이 크시다 못해서 애끓는 사모곡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모곡을 반복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지금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조상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출애굽시켰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내 제사장이 되도록 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원했는데 이 말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선포되어집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오직 only because입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인애를 베푸시고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자신을 이 계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고 또 그 기록된 말씀이 모세의 입을 통하거나 오늘날 또 저와 같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심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의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계시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재난의 역사, 그런 모든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이 잘 묻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연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연재해가 닥쳐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존재하심에 대한 계시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록된 말씀 성경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성육신 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33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마지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쭉 다 되풀이해서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향해 축복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부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명기 33장 3절에는 이제 장차 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미래의 예언적인 광경을 그리면서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고 현재 지금 이렇게 말씀 선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성도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 그리고 먼 훗날 모든 세대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 사랑이 초질본에서 너희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지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해야만 돼.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결단코 구속이거나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멍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는 이 멍에는요. 정말 우리가 율법으로 무거운 짐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을 지게 될 때는 그 짐은 가볍고 정말 편안한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여러분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죄를 구별하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죄이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만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율법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귀만 이렇게 세워서 그런 소리, 음파를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른 실천, 그 말씀에 따른 반응을 우리 삶의 실천과 실행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쉐마!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음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이 쉐마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 사랑해야지.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은 영이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영과 혼과 힘을 다하고 육이죠. 영, 혼, 육.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하여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대충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것을 몇 가지만 나누면 첫 번째 십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들이 절하지 마라. 어떠한 행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이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은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5계명부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수평적 사랑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철학 기도하고요.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뭐 11조 하죠.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런 헌신과 그 율법의 준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안 됩니까? 예배당을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데는 너무 소홀하고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절대 사랑, 이것은 이웃 사랑,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수평적 사랑으로 흘러가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실천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에서 어떤 서기관이 와서 말합니다. 율법 중에 첫 번째 가는 어뜸이 되는 율법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 이 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고 어뜸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럼 십계명 여러분 율법 어려워 힘들어? 아닙니다. 십계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주일을 지켜야 돼. 너희들 주일 어기면 벌받아. 복 못 받아. 저주받아. 이 심판은 그리고 어떤 벌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오해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쉼을 의미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니까 7일째 쉬어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해라. 우리 육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해라 안 해도 피곤하면 쉬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면 그냥 자게 되어 있어요. 눈 감고 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의 문제. 만약에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 인생이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우리 하나님의 그런 오직 참된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참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이날만큼은 나를 좀 생각해다오. 이날만큼은 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져다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고 풀밭 같은 너의 마음엔 막 나는 뛰어노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나를 좀 생각해다오. 그래서 나와 같이 너 영혼, 참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내가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 개념이지. 우리가 안 지키면 뭐 벌 받고 안식일에는 뭐 차 타고 뭐 다니지 말고 돈 쓰면 안 되고 뭐 노동을 이만큼 하면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언급이 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끝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을 해야 되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끝날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건데 계속 또 믿음을 갖고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제 소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그 소망이 이제 현재형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안식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좀 누리고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안식일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 세 곳에 있고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세 곳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6곳을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부지불식 중에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날이 빠져가지고 어디 도끼를 막 도끼질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가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이러면서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정말 고의적으로 그런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그런 도피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실수로 아무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자녀들이 그 사람의 주변 지인들이 그를 죽이고 그럼 그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자녀들은 어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면 또 상대방을 또 죽이려고 하고 그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끊임없는 피의 보복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6군데 두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품속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죄 저런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에게 참소하며 죄의식을 가지게 하며 우리를 자꾸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율법 속에 이 신명기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숨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배려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세심하게 그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것은요. 이 신명기의 도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도식 이것을 뛰어넘는 위대함이 숨어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하면 그냥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세요. 그래서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받고 벌받고 심판받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단순히 도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식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 도식을 뛰어넘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참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마음을 정결하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들이 죽었고요. 재산을 빼앗기고요. 그는 온 악창이 나서 그는 질병이 들어서 고통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깁니까? 신명기의 도식에 따르면 욥은 더욱더 번성하고 복받고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 새 친구가 와서 조롱합니다. 너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주인공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120살 되도록 평생에 걸쳐서 참으로 이 말씀 많고 참으로 이 골치 아프고 목이 곧은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의지하여 이 가나안 땅 어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 고생고생을 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죽을 고생 다 하고 인생을 다 바친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까? 신명기의 도식에 따르면 당연히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더 화려하고 어떤 데는 지도자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몸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인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가나안 6족속들과 싸우고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전쟁을 벌이면서 그가 정착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역할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 25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저 요단강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그 간구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무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차라리 이제 그 기력이 충만하고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는 영원한 가나안 땅 입성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 항상 여러분 신명기 도식을 찾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결코 그에게 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간구하지 마라. 아니 평생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헌신하고 다 일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뭐라고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의 도식에 따르면 당연히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이런 육신의 이 가시 정도는 하나님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모세도 그랬고요, 이 믿음의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한 이때에 내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강함이 드러나는 순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이 신명기의 도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섭리가 숨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배고프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거부하기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집 없이 렌트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굴 같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까봐 염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산 없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금이 풍부하고 많은 우리의 양떼, 소떼가 풍성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할까봐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했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높일까봐 하나님은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봉독하면서 이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정갈 물이 없는 간좋은 땅을 지나게 하셨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 벌써 사순절 5일째입니다. 이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달려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은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새라든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진심으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긴 신명기 말씀을 오늘 주일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메아리쳐 울려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징계와 저주의 길로 달려갔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이웃과 친척들과 친구들과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교제, 충만 위로하심이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로 깨어있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일생 전부를 걸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권속들,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